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리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순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7월에 들어와서 구약 성경에 있는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을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가장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있구나.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또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저도 창세기라는 성경은 그 어떤 성경보다도 많이 읽었을 거고 또 많이 설교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요즘 제가 이 창세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창세기에 대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알아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매주 이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이번 이 창세기 설교가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정말 저한테는 중요하고 또 진지하고 큰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여러분들에게 빠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빠지지 말고 이 창세기 12장까지 11장까지의 첫 번째 이 시리즈는 꼭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주 나오셔서 함께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창세기라고 하는 그 설교 이야기들을 일단 지우개를 일단 좀 지워 놓으십시오. 버리지는 마시고요. 일단 지워서 하얀 백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매주 한 번씩 밑그림을 좀 그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창세기 설교를 같이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전에 우리가 들어왔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 이번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선악과 얘기할 거거든요. 여러분 벌써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김 목사가 선악과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단 지워놓고 저랑 여러분이랑 그리고 성경 이 세 파트가 함께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본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듣고 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같이 생각을 했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래놓고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그 물과 또 땅이 또 나뉘어져라. 그랬던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순서들, 창조의 그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여섯째 날까지 진행되었던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을 같이 살펴봅니다. 창세기 2장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간을,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창세기 2장의 핵심은 사람의 등장입니다. 사람의 등장.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이 50장인데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창세기 1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1장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면서 여섯째 날까지 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한 내용까지요.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공연장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무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BTS.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시카고에 와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은 큰 스타디움에, 아무것도 없는 스타디움에 제일 먼저 무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다가 단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음향시설을 넣고, 조명을 넣고, 배경을 넣고, 요즘은 이제 LED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무대. 무대를 다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뭐 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주인공들이 무대에 착 등장해서 준비한 퍼포먼스를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창세기 1장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큰 연극을 위한 무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무대.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전해주실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그림들이 상영되는 무대를 만드는 거였어요. 창세기 1장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내시고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드시고 물과 육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각종 심에 있는 나무들을 만드시고 질서정연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하나님이 참 잘 만들어졌구나 라고 스스로 평가하시면서 안식하셨어요. 무대 완성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무대가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죠? 이제는 주인공들이 그 무대 위에 탁 올라와서 연극을 펼치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춤을 추는 겁니다. 무대 위에서 무대를 만드시고 이 큰 연극을, 이 큰 그림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연출하신 분의 그 계획과 머릿속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무대 위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무대 위에 모두 10편의 연극이 상영될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모두 10편의 연극이 상영이 될 겁니다. 제가 연극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지어낸 얘기, 뭐 픽션 그런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대가 만들어졌고 이제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10편의 연극을 보여주실 거라고요. 그 첫 번째 연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3장,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2장을, 다음 주에는 3장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4장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연극입니다. 첫 번째 연극은 한 가족에 대한 얘기예요. 한 가족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듯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셋,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 첫 번째 연극의 시작이 오늘 2장인데 이 2장의 1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은 첫 번째 연극의 1막, 그다음 3장은 2막, 그러면 4장은 뭐죠? 3막. 첫 번째 연극은 총 3막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첫 번째 연극 이야기.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2장의 내용과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이야기의 1막입니다.
자, 1막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처음 시작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2장 4절부터 제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던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시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첫 번째 연극의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눈으로 보시거나 귀로 들으시면서 뭔가 좀 공통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 혹시 느끼셨어요? 반복적으로.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뭔가 반복적으로 지금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없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없다예요, 없다. 보세요.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다. 비가 안 왔다. 그 말이에요. 비가 안 왔어요. 두 번째, 땅을 갈 사람도 없다. 사람도 없었다. 그때는. 들에는 초목이 없었다. 나무들이, 식물들이 없었다. 밭에는 채소도 없었다. 없었다.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시는 정도. 이게 첫 번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창세기. 없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누구도 살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만들어지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 하나님께서 뭘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사람을 만들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다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8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서 가면 에덴 동산이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상황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이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예요.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있으니 그래서 네 개의 유명한 강들이 쭉 나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2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되냐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주변의 여러 환경들을 하나씩 갖추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고 나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의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산에다가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뿌려두시고 그중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동산 가운데서 물이 흐르고 4개의 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람들을 딱 두셔서 살게 하셨다 이거예요. 뭐죠? 창세기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뭐죠? 사람을 만드셨구나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구나. 창조의 중심이 뭐라고요? 인간의 창조라고 하는 인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를 함께 읽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들었던 배경의 그림들을 일단 지우고 다시 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지워버리시고 다시 한번 그려보자고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구나. 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를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막 충돌이 되고 고민이 되고 이게 뭐 옛날 얘기 아니냐, 이게 뭐 신화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주로 어디서 부딪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천지의 말씀으로 뭘 만들었대요. 뭐 사람도 등장하기 전에 뭐 이렇게 뭐 해와 달이 있었대.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라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6일 만에 이 우주가 다 만들었냐? 그게 말이 되냐? 우리가 학교에서 듣기로는 뭐 지구의 역사만 해도 450년, 뭐 45억 년이고, 뭐 인간이 뭐 지구에 등장한 3만 년, 뭐 4만 년 그러는데 이게 여섯째 날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이것은 배경이라고, 이것은 배경. 이것은 무대장치라고요, 무대장치. 자,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사람인 거예요, 사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포커스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 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이라는 사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담겨 있고 때로는 하나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메시지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중심이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요.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인생이 시작이 되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인생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만 집중이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관심의 포커스가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름의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림.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화가가 지금도 있는 그 바티칸 성정, 시스타나 성정 그 천정에다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천정. 아니 아직 이거 보여주시면 이거만 딱 봐야 되는데. 여기 그 그림이잖아요. 우리가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 성당.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이 그림은 천정에 있는 모두 9장의 그림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천정에는 모두 이렇게 여러 가지 9가지 그림이 있어요. 천지창조, 창세기 50장을 미켈란젤로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 여러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방금 우리가 보았던 큰 그림.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달락말락하는 이 장면이 뭘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가, 모든 능력이 삶의 원천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이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창세기 2장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 땅에 흙을 빚어서 우리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대요.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존엄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위대합니까? 우리 인간이 왜 존엄하죠?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입니까?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는, 사회에서는 뭐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고 가르칩니까? 우리 사람은 문명을 발전시켰고,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알고, 우리는 서서 걸어다녔고, 우리는 불을 도구를 만들었고, 우리는 이런 거를 가지고 인간의 특별함, 인간의 능력, 인간의 위대함을 설명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만큼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사실 별로 없어요, 이 지구상에. 우리가 언제 그걸 느꼈습니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불과 4, 5년 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하니까요. 이 첨단 문명을 자랑하던 이 세상가 맥없이 무너지잖아요. 맥없이.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힘 있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간이 지구를 이렇게 정복하고 점령하고 최고의 힘을 가진 생명체인처럼 군림한 거가 여러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과학자들의 설명에 하면 기껏해 한 3만 년 정도예요. 지구 역사는 45억 년이래요. 그럼 45억 년에서 3만 년을 뺀 나머지 기간 동안 누가 이 지구의 지배자였을까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뭘 좀 안다, 배웠다,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 같지요. 비가 한번 저렇게 와버리니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전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 전기가 나가버리는데. 자동차가 있으면 뭐예요? 땅에 묻혀버리는데.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란다. 인간이란 극히 작은 존재란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존엄하다,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끊어지면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는 죽은 자로다. 인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으로 등장시켰으나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존재. 그래야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분이 디자인하신 그분의 마음의 생각과 의중이 뭔가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한두 가지 얘기에 막 꽂혀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선악과 얘기만 해도 그렇죠. 뭐하러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좀 꿰뚫어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죠? 성경을 보면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 기록을 읽어보면 좋지 않다라고 말한 딱 한 번의 경우가 이거예요. 다 좋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바다와 하늘을
식물을, 동물을, 다 좋으셨어요. 딱 한 번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좋지 않았대요. 뭐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쉬운 거예요. 뭔가 좀 보충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지어요? 또 다른 사람을 지으셔요. 근데 그 또 다른 사람을 지으시면서 성경에 뭐라고 설명했냐 그러면은 돕는 배필 그랬어요. 돕는 배필.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았어요. 뭔가 좀 아쉬워요. 뭔가 좀 보충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인격자 하나 만드시는데 그 존재를 돕는 배필.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아담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필요한 존재. 아담에게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이 돕는 배필은 서로 돕는 배필인 것이지 여자가 남자를 일방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일방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말씀을 결혼식 할 때 주례사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라. 그렇잖아요. 근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결정,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한평생을 살겠다고 하는 이 결정의 출발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남자도 남편도 완벽하지 않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여자도 아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세상을 살도록 만드셨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없어도 잘 살겠다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목사님 저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사는 것이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틀렸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며 관리하며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의 주인으로 살기를 참 원하셨으나 안타깝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벽을 세우기 시작을 했고 갈등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식관계도 이웃과 이웃의 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파괴되고 금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힘겹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혼자 살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과 생각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신 원래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적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기르면서 완벽한 부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성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자녀들로부터 나오는 그 리액션을 보면서 적어도 내가 부족한 부모구나. 내가 아직까지 좀 거친 부모구나. 완벽한 부모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런 생각으로 우리 자신들을 반성도 해보는 사람이 그런 부모가 그게 좋은 부모인 거잖아요. 돈 많은 부자가 좋은 부모가 아니고 학벌 좋은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허락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 상의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면서 대화들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부모. 그래서 그 자녀가 내 욕심이 아니라 저 자녀를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오늘도 노력하면서 안 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기도하면서 자복하면서 여러분 그게 좋은 부모 아니겠어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의 근원과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은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보다도요, 미국이란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으로 살게 될지를 훨씬 더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의중과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혹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혹은 가까이 다가가 있는지 내 삶의 현주소 위치를 한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도 우리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편과 아내들은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돕는 베풀로서 부모와 자식들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살아가는 남자와 여자만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여러 종류의 불행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그림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기를 애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처럼 참 보잘것없고 약하고 때로는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계획하셨던, 준비하셨던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결단도 주시고 지혜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아 사랑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좋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점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을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다해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손을 잡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멘.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멘.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바라시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리 돌이켜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나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히 간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흙에 지나지 않았고 정말 잊혀진 존재로 외롭게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주변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마음으로, 그 각오와 그 결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터와 생업의 현장으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약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